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참된 신앙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면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오지요. 또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구석구석 인도하시죠.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에 평안도 없고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이 안 느껴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살아있는 신앙이겠습니까? 죽은 종교이겠죠. 지난주에 기업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은 아주 보수적인 교회, 장로교회 가운데서도 더 보수적인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교리를 믿고 또 나름대로 책도 읽고 또 신앙의 부모님의 신앙의 연조를 받아서 오랫동안 그런 교회 생활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하다가 회개가 터지고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설교가 종교인가 생명인가니까 이번에 그 삶의 정황이 딱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당신이 책도 보고 또 성경도 알고 또 오랜 신앙의 전통의 가정 속에서 사셨는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랬더니 명쾌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확실히 변한 게 있는데 마음의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사장이시니까 기업의 오너가 되시니까 늘 여기 민감하신 거예요. 본인이 벌여놓은 사업 이게 잘 될까? 또 뭔가 워낙 변수들이 많으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 터지면 노심초사하고 또 사업이 안 되는 영역에 대하여는 막 근심이 되니까 늘 그 마음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본인이 그렇게 염려했던 것들이 정말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음성 들은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주님을 만난 다음에 궁금해졌대요. 야,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과연 음성은 어떻게 듣는 걸까? 그래서 그런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라고 가르쳐 주더래요. 특별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답니다. 방언 기도를 5시간씩 했대요. 막 걸어가면서도 막 그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대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시편 37편 5절 그러시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꿈을 깬 거예요. 와, 너무 정말 가슴 뜨거운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한편 좀 염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시편 37편 5절이 책망의 말씀은 어떡하나. 그리고 딱 폈는데 진짜 자기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분이 사장이시잖아요.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너희의 길을, 너희의 사업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를 따라가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음의 근심이 정말 사라지셨대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나 만나기 전에 맺었던 계약들, 또 네가 나 만나기 전에 결정했던 그 많은 것들, 사람들, 그거 다 정리해라. 너무 당황스럽죠. 다시 시작해라. 너는 이제 기도하고 그 사업체 그 옥탑에다가 기도방도 만들고, 이제 너는 기도하고 내가 너를 이끄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2007년인가요? 그때부터 그렇게 지내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면서 정말 너무나 평안하게 이끌어오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너무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왜요? 주님,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이시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분과 같은 변화를 주는 진짜 신앙이 되는 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참 저는 사역하면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모태 쪽부터 교회를 다니셨는데도 주님을 못 만나는 분이 계시고요, 막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님 만나는 분들이 계셔요. 참 이상하지요? 이 무슨 차이일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왜 저분은 주님을 만날까? 왜 저분은 주님을 안 만날까? 그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내면 안에 주님이 만나지게 하는, 또는 그 만남을 방해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더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그 마음 중심을 보면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거는 글자 그대로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그것은 뭐 입술로 따라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이 차이더라고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 인생에 여전히 내가 운전대를 붙잡고 있고 고집이 세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 생활은 그냥 관계 속에서 그냥 종교적으로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으로, 또는 아내가 땡기니까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또는 교회 생활에 좀 오래 익숙하기 때문에 나름 교회 봉사를 익숙하게 하는 그 수준이지만, 그 중심에 예수가 주인이 안 되면 그분은 인격적인 주님을 못 만납니다. 왜요?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뀐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그분 말씀처럼요, 불안하고 근심하는 게 많아요. 왜? 내가 오너니까 내가 다 처리해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 하나만 터지면요, 파르르해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근심이 많아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분노가 많습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게 위험해지니까 예민하고, 그래서 화가 많고 막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막 심하게 대해요. 왜? 내가 쌓은 이 바벨탑, 내가 지금 헌신의 힘을 기울이면서 붙잡고 있는데 걔는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이게 허물어지니까, 그러니까 늘 불안해하고 늘 노심초사에 분노가 많고, 그렇게 살다가 힘드니까 은밀한 곳에서 죄 짓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주인이면요,
겉으로는 반듯하지만 반드시 그 이면, 그 숨겨진 곳에서는요 죄 짓습니다.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저 강남에서 잘 나가는 어떤 그 젊은 분들이 막 성공하고 돈이 많이 벌어졌는데 막 무료해지니까 이제 성매수 150만 원씩 내고 브로커에게 50만 원 가고 그거 하다가 그 브로커가 막 협박하고 하는 그런 참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돈 많이 벌고 잘 성공하고 할 일이 없으면 이 짓거리를 하는구나.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면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그는 죄 가운데 방황하게 됩니다. 그게 내가 주인 된 인생의 고통스러운 열매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왔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건가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왜 아니냐면 진정한 구원은 그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는 뭐냐? 회개가 일어나서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있는 믿음이 일어나야 구원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도 내면에서 안 바뀌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시인한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드시 회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떤 회개? 주인이 바뀌어지는 회개. 오늘 이 가운데에서도 한 분일지라도요, 오늘 이 말씀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하면 꼭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반드시 심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 안 하시면 안 돼요. 뭐를 회개하란 말이에요? 주인 바꾸셔야 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주인 되어 살아오신 게 있잖아요. 그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주의 심판대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내가 어떻게 은밀하게 살았는지가 다 드러나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시려면 주인 바꾸셔야 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도 바꾸시고 환경도 움직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시니까. 처음 말씀드린 그 사업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적자가 많이 나는 거예요. 한 달에 5천만 원씩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쇄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 뭐였냐면, 너 그 포털 사이트 정중앙에 광고판 있지? 그 광고를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바꿔라. 예수 그리스도. 돈 받지 말고 다른 이득 취하지 말고 그 정중앙에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바꿔라. 그런데 정중앙에 들어가는 그 광고료가 월 5천만 원씩 받는 거래요. 그러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평상시에 5천만 원 적자, 광고료 빼면 1억. 그럼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시죠. 주변에서는 얼마나 무모한 짓이라고 얼마나 만류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용기 있게 정중앙에 예수를 드러내는 것으로 순정해서 바꿨대요. 이분 고백이 뭐냐면 그 다음 달부터 적자가 멈췄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래요. 1억인데 이게 왜 멈췄지? 그래서 직원들한테 좀 살펴봐라 라고 막 하다가 그만두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꼭 다윗이 인구조사 시킨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 적자가 메꿔져서요, 얼마 전에 드디어 그 빚이 다 갚아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고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인 바뀌는 거죠. 그분을 내가 신뢰하지 않고
내가 애쓰면서 막 살았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손실이고 당신의 고통이고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이 완고하냐면요, 주인 바꾸기 싫어합니다. 그분이 내 삶에 간섭하셔서 이런 것 저런 것 터치하려고 하면요, 화들짝 놀랍니다. 왜? 망하는 것 같으니까. 불신앙인 거죠. 주인이 안 바뀌면 교회 100년 다녀도 절대 신앙이 자라지 못해요. 그러나 주인이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날마다 회개는 뭐냐면요, 이 부분이 기초입니다. 기초. 주인 바꾸는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교도를 가만히 보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 한때는 막 신앙이 막 살아나고 예배 드릴 때 눈물을 흘리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분들이 종종 그 불이 꺼지고 그 감격이 사라지고 그렇게 신앙이 다 꺼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생명이 부어질 때를 보면 주인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내 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막 따라갈 때 그때 막 성령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저러한 일들이 오면서 주인이 다시 내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판단을 또 내가 결정해버리고 또 내가 해버리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밀리면서 불이 꺼졌네? 감격이 사라졌네? 역사가 끝났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 왜 그렇게 됐냐고요? 당신이 다시 주인이 돼버려서 그런 거예요. 늘 우리의 회개는 그분의 왕되심, 그분의 우리의 주재권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성경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너희의 부모나 심지어는 자녀, 심지어는 아내, 너희의 재산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너는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떠한 누구도 네 인생의 주인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나를 왕으로 삼고 걸어가야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게 출발이에요. 예수님의 주인 되는 게 이게 고차원이 아니라 그게 출발입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한다가 출발이잖아요. 그게 돼야 그 다음부터 이제 작동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오늘은 앞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뒷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신앙이 죽어 있는 분이 있다면, 멈춰 있는 분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시고 주인을 명확하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 말씀은 이제 그 다음부터예요. 자, 주인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분을 이제 왕으로 삼고 이제 주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자,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 길에 무슨 과제가 있죠? 무엇을 이루어야 되죠? 그냥 주님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그냥 평안히 살아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요,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반격합니다. 또다시 왜? 주인을, 옛날에 자아가 주인이었는데 내려왔잖아요. 다시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요, 다시 반격해 올라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환경 중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격해요. 그것을 싸워 이겨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이 가는 길에 또 무슨 과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돼서 예수의 형상을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곧장 천국에 안 들어가셨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닮은 인격의 거룩한 향기를 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돼야 주님의 영향력이 나타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제는 뭐냐면 이제 혈기 많은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음란한 사람, 이러한 더러운 내 옛자를 어떻게 하나하나 벗겨나가면서 주님의 온유하고 주님의 화평하고 주님의 사랑스럽고 주님의 그 온전한 형상을 닮아갈까? 이게 우리의 과제잖아요. 자, 주인이 바뀜으로써 신앙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죄를 이기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기는 이 부분이 예수를 주인으로 삼았다고 해도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경험해 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잘 변화가 안 돼요. 물론 변화의 시작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은 나의 믿음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분명히 주인은 바꾼 건 맞긴 하지만 쉽게 흔들리고 쉽게 유혹받고 그 못된 성품 막 성질내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주님 만나면 이제 변화돼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또 막 이게 옛게 나온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들지요. 왜요? 닮아가야 하는데 변화가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겨야 하고 주님을 닮아야 하고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이제 승리해 가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승리할 수 있죠?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많은 훈련들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 제자훈련도 하고 흠스도 하고 또 복음학교도 다녀오고 또 외부에 있는 훈련, DTS 훈련이나 또 인터컵 훈련이나 또 순회선교단 훈련이나 이런 많은 훈련들을 많은 분들이 받으세요. 저희 교회는 특별히 성경 읽는 부분 강조합니다. 그런 많은 훈련들이 우리의 변화에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 자체, 그 글자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머리는 커졌어요. 근데 여기는 안 변했어요. 그래서 한때 막 제자훈련 막 붐이 일어나다가 제자훈련 받았는데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들로 인하여 제자훈련 무용론 같은 또 반대급부의 팽배한 반론들이 있었습니다. 배우면 뭐하냐? 안 바뀌는데. 그 2년 3년 훈련 받아서 뭐하냐? 안 바뀌는데. 성경을 많이 아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어느 교도소에 갔더니요, 성경 박사랍니다. 막 그냥 성경을 얼마나 거의 다 외웠대요. 그런데 사기꾼이에요. 그 교도소 안에서 막 예배 인도합니다. 집사님이에요. 출소했는데요, 또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중요한데 성경 자체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데 또 이게 딜레마가 있잖아요. 훈련도 마찬가지죠. 이게 훈련의 어려움이 뭐냐면요, 훈련 받을 때는 좀 변화되는데 훈련이 또 끝나면 많은 분들이 멈추고 떨어져요. 또는 훈련을 막 이것저것 많이 이런 스쿨 저런 스쿨 막 저런 스쿨 해서 그런 말도 있어요. 스쿨 귀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스쿨은 막 다 참여합니다. 막 다 공부 막. 그래서 머리는 이만큼 커졌어요. 근데 진짜 이 신앙의 본질은, 인격의 변화는 이만큼밖에 안 일어났어요. 머리는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면 막 거의 그냥 선교사예요. 근데 뒤돌아서서 삶의 인격을 보면 이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훈련이 변화의 길잡이는 하지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우리를 변화시키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열어주셨을 때 희열을 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것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을 만나야 변화돼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 39절, 40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데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야 하는데 성경 지식은 있는데 예수께로 안 가면 영생을 못 얻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좀 많이 읽으세요, 통전적으로 읽으세요, 좀 오래 읽으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성경 물론 이런저런 배경 지식도 살펴봐요. 그러나 제 성경 보는 방식은 지식적인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인격으로 성경을 봐요. 이 성경 속에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봐요. 그래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주님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렇게 한 10분, 20분 지나면요, 글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만나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마음의 뿌리가 그 주님의 생명수에 이렇게 뿌리를 내려요. 그 다음부터는 그 생명이 이제 쭉 끌러옵니다. 그렇게 한 40분, 50분 읽고 나잖아요. 제 영혼이 이렇게 그냥 회복되어져 있어요. 머리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예수를 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냐고요? 예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 훈련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를 영원토록 붙잡으셔야 돼요. 한 2004년, 5년도에 티벳 선교를 갔던 적이 있는데요. 한 해발 3,000 밑에 고원지대입니다. 그 고원지대인데 거기는 이제 나무가 없고 다 초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양을 키우고 또 방목하는 그런 곳인데, 와, 이 공해가 없으니까 그 청정한 그 환경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초원을 보는데 제가 순간 흥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요, 해발 3,000m인데 저 언덕까지 내가 한번 뛰어가 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확 뛰어갔습니다. 한 100m 달리기 식으로. 그랬는데 저 언덕이요, 제가 뛰어가니까 뒤로 쏙 밀려가는 거예요. 왜 이러지? 또 막 뛰어갔더니 또 뒤로 쑥 밀려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래요. 너무 맑아서 가까이 보이는데 실은 수십 킬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가도 저기 언덕까지 못 가요. 이야, 너무 멋있다 하고 차를 탔는데 갑자기 고산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버페이스를 한 거예요. 이야, 죽겠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이 심장 쪽에 쪼여오기 시작하는데요. 숨도 잘 못 쉬겠고 속이 울렁대기 시작하고 밤에 누워 자려고 하는데 죽겠더라고요. 호흡이 막 곤란이 오는 거예요. 막 설사가 나오고. 그래서 주님 어떡합니까? 제가 영적 리더인데 고산증이 제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성경을 읽는데 그 안에 이런 말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그를 의지하라. 근데 그 순간에 글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예수, 주님을 제가 붙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두 시간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데 가슴을 쪼여왔던 것들이 풀어졌어요. 여러분, 고산증은요, 약 먹어도 안 낫는 병입니다. 그 산에서 내려와야 낫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시간 예배 드리면서 이게 풀어졌어요. 와,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 핵 있잖아요, 핵발전소에 가면 그 연료봉의 그 중심에 핵이 있습니다. 그 핵의 그 에너지는요, 이게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 일본, 동일본의 쓰나미 때문에 원전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녹아내린 그 핵 물질이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지구 중심부까지 내려가는데요. 왜? 그거는 사라지진 않는데요. 계속 분열하면서 계속 내려가는데요. 자, 우리의 신앙에 핵을 보셔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초창기에 두 가지를 경험했어요. 제가 주님 만나고 그리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너 입술을 조심하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얼마나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까? 제가 주님 만나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제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주님 만났으니까. 그런데 제가 뭐를 경험했냐면, 성경을 읽지 않을 때는, 주님의 법을 모를 때는 자유했는데요, 주님의 법을 더 세밀하게 알면 알수록 못 지키겠는 거예요. 얼마나 입술이 얼마나 쉽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입술이 쉽게 죄를 짓는지, 야고보서 말씀처럼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한 번 또 말 실수하면 막 양심의 괴로움이 오고, 또 주님 만나면 여러분 이 양심이 청결해지기 때문에요, 요만한 죄도요 이게 걸려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횡단보도 거기 그냥 무단횡단하면 막 괴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신 옆에 남편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주님을 깊이 만나면요 양심이 민감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초기에 막 허덕였습니다. 왜? 뭐 계속 죄의식은 쌓여가지요. 내가 알고 있는 그 가르침에 나는 못 따라가겠지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막 변화되고 싶지요. 그러니까 막 곤고하고 막 목이 말라서 괴로움에 깊이 빠졌던 기간이 길게 있었습니다. 주님의 어떠한 저의 영적 교육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허덕일 때에 주님께서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핵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를 변화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네가 애쓰고 몸부림치고 하는 거 물론 귀하다. 그러나 너로서는 못 이기는 거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하나하나 열어주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는 의미가 많은 분들이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장차 천국으로 나를 이끄실 내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 이렇게 정도로 이해를 해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단편적인 이해 가지고는 삶의 변화가 잘 안 일어나.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요,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때 그 예수 안에 너희의 모든 죄와 너희의 모든 실패와 너희의 육신의 모든 한계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충만한 승리의 생명력을 예수 안에 두셨다. 너희의 옛사람은 십자가로 처리했고 너희가 능히 이길 생명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들어있다. 이제 네가 이기는 길은 뭐냐면 너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께 와서 믿음으로, 믿음의 열쇠로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열어서 붙잡으면 그 예수의 승리가 너를 이기게 하는 거다. 이게 다윗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깨달음을 지금까지 계속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서 자유해졌어요. 저도 얼마나 많이 실패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좌절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아는 거예요. 아하, 내가 승리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붙잡는 거, 믿음으로 붙잡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도요, 저는 늘 저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근데 저는 붙잡는 게 있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내가 주님 붙잡을 테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제가 애쓰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냥 저는 주님 붙잡고 감동 주시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오늘 지금 감동 주시는 거 붙잡고 전하겠습니다. 역사는 주님이 해 주십시오. 그게 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승리하려면요, 진짜 여러분이 성경 연구하시고 진짜 여러분이 훈련 받으시려면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의 형상을 어떻게 닮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믿을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그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뭐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나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는 어떤 분인가? 주인 바꾼 다음에 그분을 또 알아가고 그분을 또 알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6년 차 된 신앙인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가면서 그분이 얼마나 섬기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섬김의 은사가 있으셔서 선물 주기를 좋아하고 또 교우들에게 기도하면서 김치도 담가주고 뭐 그런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왜 이렇게 순종할까요? 주님이 섬기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너 남편 섬겨라. 남편이 교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너 남편 섬겨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남편한테 과일을 갖다 드릴 때도 그냥 안 갖다 드리고 꼭 쟁반에다가 딱 넣어서 이렇게 드시와요. 이렇게 갖다 드렸대요. 여성분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밤 12시 넘어서 남편이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물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짜증나잖아요. 근데 주님, 기도하니까 주님이 섬겨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탁 일어나갖고 물을 떠다가 쟁반에다가 담아서 드시와요. 이렇게 드렸더니 남편이 그랬대요. 주님이 당신 섬기래.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짜증나요. 근데 주님이 섬기라고 그래요. 남편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대요. 담배를 너무 좋아해서 나는 담배와 결혼하고 싶다고 할 정도고 밤에 자기 전에 꼭 담배를 피고 자야 돼요. 요즘 아파트에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담배 피지 말라면 한마디도 안 하고 쟁반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늘 이렇게 드시와요. 이렇게 늘 했대요. 근데 지난 중간은요, 갑자기 나 이제 담배 피고 안 잘래. 나 담배 이제 안 피고 잘래. 뭐 이렇게 변화가 됐더래요. 하시는 말씀이 얘기도 안 했는데 남편이 변화되더래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희소식입니다.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배워가십시오. 자, 요한복음 5장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다음 주까지 좀 살펴볼 텐데,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7절 시작. (19절까지요) 시작.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자, 5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는데 나도 그 일을 한다.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나도 그 일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를 통해서 만납니까? 예수 통해서.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38년 쓰러져 있던 그 환자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건지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금 건지시는 은혜의 주님, 오늘 5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 안에 담긴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믿으면요, 하나님께 자유하게 나갑니다. 왜? 저분이 나에게 마음이 닫혀있다라고 느끼면 거리끼잖아요. 근데 막 마음이 열려서 come on baby, 이런 마음이면 편안하게 다가가잖아요. 여러분, 5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은 누구냐면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고, 얘야 일로 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건지길 원해. 내 안에는 풍성한 은혜가 들어있고 내 안에는 너를 죄에서 건질 풍성한 자원이 들어있다. 내게 허물 없이 달려와. 내 아들 십자가를 통해서 달려오면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담대하게 아버지께로 달려가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요, 이제 저는 하나님께 자유하게 달려가고요, 예전에는 제가 실패하면 막 낙심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낙심보다는요, 저는 이제 답을 알아요. 죄 유혹이 몰려올 때요,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못 이깁니다. 왜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 안에 죄에서 나를 해방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여 하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합니다. 막 탐욕이 밀려올 때, 막 더러운 생각이 밀려올 때,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생명입니다 하고 믿음의 열쇠를 열어서 주님 붙잡잖아요. 한 2, 3분 지나면 그 생각이 저절로 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어떠한 부분 못 이겨요. 그러면 제 힘으로 애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주님, 그거를 탁 내려놓습니다. 저 이 부분 순종해야 되는데 저 순종하기 싫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께 이 마음을 드릴 테니까 주님이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무슨 일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이 바뀌면서 얼마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주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저는 살면서 내 안에 연약함을 계속해서 봐요. 제가 사역하면서 저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대입니다. 성대. 저는 선천적으로 성대가 좀 약해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제 말이 잘 안 퍼진대요. 그리고 성대가 약한데 20대 때 너무 세게 사역을 하는 바람에 성대가 아주 심각하게 결절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갑상선까지 떼냈기 때문에 감기가 오면 곧장 이 인후염, 이 임파선 붓는 이쪽으로 와요. 목이 힘들어져요. 근데 제 사역이 주로 목으로 사역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편 고민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만 심하게 목을 쉬면 그 다음 설교를 못할 정도니 주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렇더라고요. 제 목이 약한데 그때 주님 딱 붙잡잖아요. 그러면 약한 목소리인데 성령이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영감 어린 소리가 나게 하세요. 되게 자랑하는 것 같네. 근데 제가 알아요. 그냥 야 이거랑 제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주님이 제 목소리를 갑자기 붙잡아 주셔요. 여기는 쉬어 있는데 그냥 말하면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설교 한 3분 지나가면 제 목에 어떤 힘이 들어가요. 근데 그 힘은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주님의 힘이에요. 아,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고백했는지 알겠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육성을 보고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연약함을 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의 어떠함에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을 보면 그 다음에 그분의 어떠하심을 봐야 돼요. 나는 이 부분에 약하지만
내 생명으로 오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분을 구속하시고 승리하신 나의 생명이세요. 그것을 알고 믿음의 열쇠를 열어서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는 근래 신앙생활 하면서 패배의식 경험한 분 계시죠? 나는 안 된다. 난 변화가 안 돼. 나는 왜 이 못된 소품 안 될까?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답이 있습니다. 예수로 됩니다. 그렇기 위하여 오셨지요. 주님의 은혜가 부족한 은혜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구속하심이 여러분을 그렇게 건질 수 없는 정도의 미약한 구속하심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구속하심은 풍성하십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그분이 부활 생명이십니다. 믿음으로 열쇠를 열고 주여라고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여라고 부르실 때, 저희 집에 거북이가 2마리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하나는 카푸치노고 하나는 메가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신기한 게 좀 큰 거는요, 사람만 지나가면요, 이 거북이가 막 물속에서 막 허우적댑니다. 막. 그 제 수영을 못하나? 알고 보니 수영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 지나가면 밥 달라고 막 허우적대요. 그러면 그거 보고 분명히 좀 전에 줬는데 하다가 너무 허우적대니까 불쌍해서 이렇게 줘요. 거북이가 허우적대도 사람이 이렇게 주인이 주는데, 여러분이 생명의 예수를 부를 때 그분이 왜 안 돕겠습니까? 잠깐 마지막 우리 설교 영상 하나 보고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문미 선교사님의 설교 클립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피오,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아멘. 그분을 부르시면 됩니다.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를 넉넉히 건지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분의 부유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미심쩍어 하는 마음으로 부르지 마시고 믿음으로 불러보세요. 그분은 자비하심이 풍성하십니다. 그분 안에는 나를 능히 일으켜 세울 풍성한 구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분을 주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사랑, 나의 영원한 소망,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미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며 나는 실패하나 주님은 이기십니다. 나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주님 나의 생명이시며 주님 나의 힘이심을 압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실망하고 낭망했던 자들은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지팡이가 되시며 주님 나의 인생의 막대기가 되십니다. 주님 주여 실망하지 말아라. 주여 낙심하지 말아라. 주여 나를 붙잡으라. 주여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능력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 의뢰합니다. 열어주십시오. 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완전한 변화를 위한 모든 것을 완비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삼아 날마다 당신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의 어떠함이 아닌 당신의 어떠함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며, 나는 실패하나 주님은 승리하시며, 나는 낙담하나 주님은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산성이시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시며 그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님을 붙잡고 말씀 속에 주님을 발견하고 훈련 속에 주님을 발견하고 풍성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